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한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하는지는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오늘 하나되고 거룩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골방 라이브에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들으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 바울의 권면이 나옵니다. 어제는 결혼이 맞느냐 아니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맞느냐 이런 걸 얘기해 보았다면 더 이번에는 심화돼서 첫 번째로 미혼자와 과부에 대한 권면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오죠. 미혼자와 과부입니다. 바울처럼 절제하며 사는 것이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그대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9절 말씀에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면은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독신 또는 결혼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독신하며 사는 것이 또 결혼하며 사는 것이 서로 죄가 아닌데 각자 은사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더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독신이 맞냐 뭐 결혼이 무조건 맞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혼인자에게 주는 권면이 나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 시작하죠. 예수님 당시에는 배우자가 간음할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불성실한 결혼 생활이 있죠. 결혼을 했는데 가정폭력을 하거나 상습도박을 하거나 또 음주를 하여서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뭐 잘못된 그런 그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너무나도 살기 힘들 경우에는 그것들이 뭐 이혼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경우에 뭐 살인을 느끼는 경우에는 이혼을 해야겠죠. 그런데 만일 갈릴지라도 이혼할지라도 재혼하지 말라. 독신으로 살거나 배우자와 다시 화해하고 돌아가라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은 신중한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 결혼을 완성시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결혼하고 쉽게 헤어지고 쉽게 다른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쉽게 결혼하고 쉽게 헤어지고 쉽게 자녀를 낳고 쉽게 자녀를 버리는 이런 너무나도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 풍조가 그러니까 세상 문화가 이러니까 우리도 갈라설 수 있지 우리도 쉽게 애들 버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지, 그냥 아니면 포기하고 내 성격이 안 맞으면 쉽게 버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신자와 결혼할 경우에 대한 권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바울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이라고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에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믿는 자와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불신자와 결혼할 경우에 버리지 말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인과 불신자와 이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할 경우에는, 좋아한다면 버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따라서 그들이 불신자가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불신자와 만약에 결혼했을 경우에는 그들은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물론 큰 헌신과 수고와 인내와 믿음이 요구되죠.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성도들 중에 이제 불신자와 결혼한 우리 성도들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케이스든지 다 여러 케이스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바울의 초점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모든 권면의 초점은 자기 주장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아니고 이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인가 늘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이지요. 우리 삶의 관점도 우리의 삶의 수많은 선택들을 할 것이에요. 오늘 학교에 가서, 오늘 직장에 가서, 또한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인터넷 하나만 봐도 수많은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는데, 그 선택들 가운데 이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인가 우리는 늘 점검해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바울이 독신으로 지내는 자들에게 권면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절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독신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결혼한 자들에게 권면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혼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남편과 아내가 갈라서지 않아야 한다고 권합니까?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니까 양육하고 보호하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양육하고 서로 보호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한 것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보호하고 양육한 것처럼 가정도 교회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부부는 한 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고 한 육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갈라설 수 없고 쉽게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부부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쉽게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나는 가정 안에서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내가 결단할 것은 무엇입니까? 네,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예요. 그 봉사인데,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제가 집안일을 잘 돌볼 때, 봉사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적용은 다 다르겠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로서의 부모에게 이제 할 효도와 또 아내로서 남편에게 할 그런 섬김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적용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하나님께 바라시는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사시길 소망합니다.